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닛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닛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의 하는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사무엘서의 배경이자 사사시대의 배경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그리고 모든 종교까지 모든 면에서 무너진 상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대표하는 어떤 성경 구절이 이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의 마음대로 행하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이 왕이라면 여러분의 수만큼 30명께 넘는 나라가 생겨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은실이가 왕이라면 재난지원금 대신 은실이가 디자인 구두를 전 국민에게 나눠줄 것입니다. 만약에 재성이가 왕이라면 온 국민이 재성이를 팔로우해야 할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어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예수를 믿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주인 삼아 자기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아마도 여러분 중에는 여러분의 소견들,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정말 멋있는 것 아니야? 좋아 보인다고 말할 겁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네 삶의 주인은 너다. 네 생각이 답이다. 네 삶을 스스로 개척해라. 그런데 여러분, 이런 내가 주인된 삶의 끝이 어떨 것 같습니까? 해피엔딩이 될 거라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건 살아봐야 아는 거지 목사님이 어떻게 아세요? 라고 저에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이 땅의 최종 기준이라면, 최종 기준이 이 땅의 삶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결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기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절대 해피엔딩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이렇게 내린 결론은 믿음의 문제로 넘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역사를 통해서 그 끝이 좋을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성경의 내용들을 묵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사사시대의 결론은 지금 시대의 기준으로 판단해 봐도 끔찍한 범죄와 동족끼리의 피빈이 난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전쟁의 수준이 인종 청소에 가깝게 한 지파를 멸절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저는 제국주의, 또 나치즘, 그리고 곳곳에서 일어나는 인종 청소와 같은 반인륜적 범죄, 또 국내로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어떤 노사분규, 너 죽고 나 살자 같은 갈등의 상황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나 하나는 괜찮겠지 하는 이런 행동으로 인해 코로나가 집단 발병하는 걸 보면서 여러분은 얼마나 분노했습니까? 얼마나 분통 터져 했습니까? 결국 인간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사무엘서는 그러한 배경하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기본과 정상이 무너진 상태, 비정상이 정상을 대체하는 상황, 잘못된 것이 바른 것을 탄압하고 핍박하는 상황 가운데 한나의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의 기도는 어둠 속에 비치며 주님의 나라가 도래하기를 바라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의 기도의 시작으로 이스라엘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나의 기도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던져준 빛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어 감에 따라 우리가 평상시 가지고 있던 이 기도의 생각들, 기도의 의미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의 남편 엘가나는 지리적으로 에브라임에 살았지만 그 혈통적으로는 레위 사람입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의 고앗 자손 계열에 속하며 그 중에서도 엘르아살의 후손입니다. 쉽게 말해서 명문 종교 집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게 되면 믿음의 4대 손으로 친인척 중에 주변 사람 중에 목사님이나 장로님 같은 이런 분들을 여러 배출한 집안이라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는 종교적인 일에 종사함에도 불구하고 지파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그는 종교적인 일과 무관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며 경제적으로 부유해요 아내를 둘이나 둔 사람입니다. 지금은 아버지가 목회자로 해서 자녀가 목회자 기는 것이 필수는 아니지만 당신은 대를 이어 목회자를 이어가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시대로 설명하면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대를 이어 목회자의 자리로 나아가야 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사업이나 장사를 하여 경제적인 부를 가졌고 그에 따라 세상 사람들처럼 아내와 애인을 둔 부부의 세계 이태호 같은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가장 도덕적으로 완벽해야 할 레인이 아내를 두었다는 것이 문제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정부인과 첩의 대우는 달랐습니다. 사실 좀만 너무 오래 하지 말고 사람들이 저기만 빠질 거 아니야. 사랑이 빠진 게 뭐가 죄냐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자, 과거 조선시대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부인과 첩에 대한 대우가 달랐던 것은 전 세계의 어떤 공통적인 상황들입니다. 과거 조선시대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던 홍길동의 안타까운 그 상황은 그의 신분이 첩의 아들이기 때문에 빚은 현실입니다. 오늘 좀 여러분에게 드라마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올 초 히트한 이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에 보게 되면 정부인의 아들과 첩의 아들이 차별이 그려지게 됩니다. 즉 정부인과 첩의 차별은 인류 보편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인류 보편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에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정부인 사레가 첩 하갈을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이 기분 나쁘다고 그 임신한 그 여자 하갈을 쫓아내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 보면 이스라엘도 이런 동일한 정서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대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신명기를 보게 되면 법적으로 정부인과 그 자식의 권리를 그 다른 첩과 첩의 자식보다 더 챙겨주도록 명문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받는 자와 미움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받는 자들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 아들의 기업을 낳는 날에 그 사랑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각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 두목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사랑한다 하는데 이런 표현이 좀 오해될 수 있는데 바로 정부와 첩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 한 남자가 두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에 어긋나는 것이었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가나안 민족에 들어가 가나안 민족의 풍습을 거기 거주하면서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요즘 계속 창세기를 강의하고 새벽마다 창세기를 강해하고 있는데 그 일부 다처제의 그 결과들을 우리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정을 무너뜨리고 형제간에 서로 죽이려고 하는 지경에 나아감을 우리는 야곱의 가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아내를 무지 많이 둔 사사 기드온은 그의 사후에 첩의 자식 중 하나인 아비멜렉이 자신의 배다른 형제 70명을 몰살시키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사사기 9장 5절입니다.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며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리라.
제가 이 어떤 드라마를 보지 못하고 얘기만 들어서 어떤 결론은 잘 모르지만 부부의 세계의 결론도 해피엔딩이 아닐 겁니다. 아니, 해피엔딩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아내를 둠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게 되면 가장 거룩해야 할 집단인 네이지파 엘가나 집에서 벌어졌기에 정말 앞으로의 벌어질 한나와 분인나의 갈등은 예고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더욱 이 갈등을 부추기는 상황이 있으니 한나는 자식이 없고 분인나는 자식이 여럿 있는 상황입니다. 즉 정작 있어야 할 곳에는 없는데 없어도 되는 곳에는 있는 이런 상황인 겁니다. 반면 엘가나는 세속적인 사람이긴 하지만 종교적인 열심은 남아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절기마다 제사를 드리러 하나님의 전 성막으로 나아갔습니다. 마치 목회자의 아들로서 믿음은 없지만 습관적으로 교회 다닌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절기마다 이런 제사를 드리러 가는 날에는 우리로 따지면 어떤 명절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명절이 그때 그런 절기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어릴 적에 보면 새해나 추석 같은 어떤 명절 때 어른들한테 인사하면 세뱃돈이나 용돈을 받은 것처럼 이 제사 드리는 날은 엘가나가 자신의 재물의 목을 가족들에게 나눠주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분인나와 이 자식들은 여러 명에도 불구하고 한 분깃을 주고 한나는 분인나와 자식에게 준 분깃의 2배를 주게 됩니다. 사무엘상 1장 4절에서 5절 상반부를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성경에는 이게 한나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이렇게 줬다고 얘기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랑하는 그 의미가 정부인이라는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차별을 받는 것은 열받은 일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인과 첩의 차별은 제도화되어 있었고 자신이 차별을 받는 조건을 받아들여서 첩의 자리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요즘 우리 시대를 강타하는 이슈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바로 그 이슈가 바로 공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정이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여 정당한 대우를 받자는 것입니다. 인천국제공항 정규직 전환 사태나 추 장관의 아들 문제도 결국은 저는 공정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차별을 없애고자 한 이 평등이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의 노고를 무시하는 역차별을 낳은 것이고 부모의 권력이 자식에게 전가되는, 즉 무임승차에 대한 거부감이 다 그런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분노하고 화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두 부부가 결혼해서 어려운 시절을 잘 이겨내고 결국 성공해서 막 이제 먹고 살만 하는데 남자가 이제 바람이 나서 젊은 여자를 집안에 들어와서 그에게 모든 재물과 정성을 다 바치며 아양을 떤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이런 문제와 엘가나 집안의 문제를 동일시할 수 없지만 엘가나가 한나를 더 챙겨주는 문제는 분인나가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분인나가 그렇게 행동하는 자체, 그러니까 분인나가 그것에 대해 분노하며 심지어는 그 한나에게 뭐라 하는 그 자체가 이 시대가 문제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6절에서 7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성경에는 이 분인나를 적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한나를 격분하게 만들었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격분하다에 쓰인 히브리어 카스는 단순히 놀리다, 비꼬다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경노시키다, 진노하다라는 아주 격렬한 감정을 쓸 때 쓰이는 표현입니다. 즉 분인나가 한나의 자식 못함을 비웃고 거기 더 넘어 업신여기고 핍박을 했던 겁니다. 매년 여호와 집에 올라갈 때마다 그러했다고 하니까 최소 이스라엘 절기상 3번 이상을 그렇게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한나는 먹지 못하고 울기만 했던 겁니다. 그런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엘가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한나의 힘든 상황도 문제이지만 그의 적수인 브린나가 그녀의 약한 부분을 건드리며 업신여기는 상황이 더 힘든 것인데, 그러한 상황에 대한 사태 파악은 전혀 하지 못하고 내가 있는데 뭐가 아쉽냐 하는 이 철부지 남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한나가 브린나의 행동을 남편에게 고자질했다면 상황은 달라졌겠지만 한나의 성품상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린나가 매번 그렇게 한 행동을 한나에게 한 것이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어디에서도 위로받지 못하는 한나, 어디로도 심지어 사랑하는 남편에게서도 위로받지 못하는 한나는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의 아픔과 원통함과 힘듦을 털어놓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식 없는 게 무슨 그리 큰 대수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항상 얘기 드리지만 그 시대의 어떤 것들을 지금의 잣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분, 롯의 딸들이 자손을 잇기 위해 아버지를 술을 먹여 관계를 하여 임신합니다. 여러분, 며느리 다만은 어떤지 아십니까? 시아버지를 속여 동침하여 애를 낳게 됩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과 레아는, 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자신이 자식을 못 낳자 자신의 몸종을 남편에게 주어 자식을 낳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자식은 여자의 어떤 사명과도 같은 것이었으며 살아가는 이유와 존재의 목적이었던 겁니다. 단순히 어떤 지금의 기준으로 참 미개하다, 애 낳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 저렇게 할까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갈 이유와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린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일자리를 구하려고 그렇게 이력서를 100장 100통 이상 넘게 쓰고 애를 쓰고 하는데도 불러주는 데도 없고, 뭔가 하는 일마다 해보려고 하는 일마다 되는 일도 없고, 결혼하고 싶어 간절한데도 좋아해 주는 사람도 없고, 어디서도 쓸데없고 어디서도 필요 없는 존재로 여겨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나는 여자로서의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린, 자식을 낳아서의 어떤 여자의 어떤 사명의 존재의 목적을 잃은 상실감과 분인나와의 조롱과 업신여김에 대한 좌절감, 또 이 비교를 통해 어떤 그런 안타까움, 그리고 남편조차 위로가 되지 못하는 이 고독감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가 기도하면 뭐라고 했냐면 울었다고 하지 않아요. 통곡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서 한번 통곡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그렇게 한번 하나님께 울며 불며 통곡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한번 그런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 어머님이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주님 품에 안기셨기에 너무나 감사하지만 그 과정은 정말 우리 가족에겐 너무나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공중 목욕탕에 넘어져서 다리가 골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고의 병원이라 할 수 있는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물론 노령이시고 또 쉬운 수술은 아니었지만 가족 모두는 그렇게 큰 걱정은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술 들어가는 엄마에게 잘 다녀와 한마디 하고 보냈습니다. 저희 누나도 어떤 사소한 이유로 전날 어머니랑 좀 이런저런 이유로 말싸움을 해서 누나도 그냥 어머니를 수술실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머니와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수술 이후에 의식불명의 상태로 돌아오셨고, 그렇게 한 달 조금 넘은 후에 소천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을 잃은 이 상실감은 별도로 하고, 그렇게 수술실로 보낸 저와 누나는 말로 할 수 없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수술실까지 가서 어머니의 손을 잡고 기도하며 보냈어도 아쉬울 마당에 병실에서 친구와 헤어지듯 빠이빠이하게 보낸 저와 전날 어머니와 싸워 불편하게 보낸 누나는 그냥 기도의 자리에 앉기만 해도 통곡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게 마지막인 줄 알았으면 사랑한다고 말할 걸, 그동안 너무 고마웠다고 말할 거라는 후회가 밀려왔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내 평생의 눈물을 그때 다 흘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부모님에게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아픔과 분노와 좌절감과 상실감 가운데
그녀는 주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통곡하며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전에 올라올 때마다 그녀는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기도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녀의 기도가 변하게 됩니다. 처음에 그녀의 바람은 인간적인 기도였습니다. 자식을 낳게 해달라고. 그러면 나의 존재의 목적이 해결이 되고 나를 괴롭히는 적수 분인나를 이길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분인나의 자식이 아니라 자신이 낳은 자식이 장자의 명분을 잇게 되고 남편 엘가나의 사랑을 독차지할 것을 기대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녀는 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가운데 놀라운 반전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의 욕심을 따라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그녀는 이 정상적이지도 않은 이 시대의 아픔과 비정상에 대해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된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정상적이지 않은 이스라엘, 그 중에 특별히 종교적으로 혼탁한 이 시대의 아픔을 마음에 담았고 그녀는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11절입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이 자신이 바라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약속하며 지키겠다는 것이 바로 서원입니다. 그녀는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자식을 낳으면 주님께 바치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식을 낳지만 그 자식을 내 자식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겠다는 겁니다. 자신의 남편은 주님의 일을 하지 않고 세상으로 나아갔지만 자신이 그렇게 바라는 이 자식은 주님의 것으로 온전히 돌려 이 혼탁한 세상을 밝히는 도구로서 말씀이 희귀하여 들리지 않는 이 시대에 말씀의 선포자로서 세상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 악한 세대에 등불로 만들겠다고 기도를 하게 된 겁니다. 한나의 이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품은 기도이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녀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셨고 그의 태를 여셔서 그에게 자식을 주셨고 서원대로 그녀는 하나님께 자기의 소중한 이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게 됩니다. 19절에서 22절입니다. 2장 사무엘상 2장 19절 22절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 그를 생각하시니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었더라. 그 사람 엘가나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 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이 아이가 졌을 때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그를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그리고 그 자녀는 어두운 시대의 등불이 되어 가장 혼탁하고 혼란한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나아가게 하는 중심을 잡아준 마지막 사사엘로 커나가게 됩니다. 저의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의 간증이자 저의 아내의 간증이기도 합니다. 저희 장모님은 갑상선 암으로 10번이 넘는 수술을 하셨고 살아있는 것 자체가 놀라울 정도로 희귀한 갑상선 암을 가졌었습니다. 얼마나 특이한 암이냐면 담당 의사가 사후에 그 갑상선 그거를 기증을 부탁할 정도로 희귀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장모님은 지금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십니다. 그러던 중 저희 아내가 중학교 시절에 우연히 건강검진 하던 중에 갑상선의 혹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놀란 어머님은 그래서 그 혹을 떼기 위해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다행히 악성은 아니었지만 혹은 제거됐고 갑상선 둘 중에 한쪽을 제거해야 했습니다. 물론 갑상선암 수술은 갑상선을 한 사람들을 대부분 이렇게 목에 이런 흉터를 가지고 있지만 그렇게 안전하게 이렇게 잘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사역자의 길을 가는 것을 고민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지 결정하기 위해 기도원에 들어가 기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내도 덩달아 사역자 사모의 길로 들어섰기에 첫째 주날에를 친척 집에 맡기고 함께 가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기도원에 나올 때쯤 저는 하나님이 저를 사역자로 부르심에 어느 정도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도원을 나오는데 아내가 갑자기 생뚱맞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온전히 치유하셨고 자신의 모든 질병이나 이런 것들을 온전히 치유하셨기에 자신이 먹고 있는 약을 끊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 사모는 둘째 태완인을 임신하던 때였습니다. 평소에 갑상선 하나가 없어서 평소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임신을 했기 때문에 갑상선에 나오는 양이 부족해 호르몬제를 먹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 약, 호르몬제를 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을 쓰레기통에 버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두 부부를 하나님이 사역자로 세우기 위한 훈련 과정이라 생각이 되는데 그 당시는 이게 뭔 소린가? 이게 무슨 상황이지? 참 혼란이 왔습니다. 곧이어 한 달에 한 번 정기 검진을 받으러 아내와 산부인과에 가게 되었습니다. 검사가 끝나고 의사에게 면담을 요청해 물어봤습니다. 아내가 이 갑상선 호르몬제를 먹고 있는데 그것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습니다. 의사는 버럭 화를 내며 아이를 장애아로 태어나게 할 생각이냐며 호르몬제는 약이 아니라 호르몬제니까 전혀 문제될 게 없다. 부족하게 나오니까 보충해 주는 것이니 전혀 산모와 아이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이 없다. 그러나 먹지 않게 되면 아이의 뇌에 영향을 미쳐 장애아나 미숙아로 태어날 수 있으니 절대 이상한 생각을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 후 아내에게 저의 이 답답함을 토로하지는 않았지만 제 마음은 영적인 갈등에 휩싸였습니다. 아내도 가끔 불안했던지 우리 잘하고 있는 거지 물으면 아무렇지도 않은지 주님이 그렇게 응답하셨으면 맞겠지라고 말은 했지만 저의 마음은 정말 너무나도 복잡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가 약을 끊은 이 사실과 사정을 장모님이 알게 되었습니다. 장모님은 불같이 화를 내며 왜 너희 신앙을 아들을 가지고 시험하냐며 이럴 거면 처갓집에 오지도 말라고 화를 냈었습니다. 저는 더욱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잘못된 어떤 신앙으로 자식을 죽음으로 몰아간 비이성적인 종교의 사람들이 우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병이 나은 것은 믿지만 인정을 하니까 근데 이것은 약이 아니라 호르몬제이니 문제될 것 없는가? 먹는다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 아니지 않는가? 나는 이런 타협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아내에게 말은 안 했지만 매일매일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마음이 수십 번 바뀌었고 자꾸 부정적인 생각들이 저를 엄습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또 어떻게 기도할지 이리 모르는 상황인데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싶다고 이렇게 기도하며 오랜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저의 입술에서는 이렇게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저의 태어날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 아이를 건강하게 태어나게 해주세요. 주님, 제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만약 그리 아니하신다면 저의 앞으로의 사역은 그런 아이들을 위한 사역을 하라는 뜻으로 알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다고 기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 이후로 저와 아내는 결코 뒤돌아보지 않고 흔들림 없이 주님의 약속을 믿으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너무나도 건강해서 좀 덜 건강했으면 하는 태완이가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나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기도와 마음을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당연히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원함과 바램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도가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더 나가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심장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 삶 가운데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한나에게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원함과 바램을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의 빛을 밝히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을 받아 그녀는 정말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자녀를 하나님께 내어놓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식을 내어놓고 진심을 다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 그녀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하나님의 의를 이루도록 사무엘을 사용하셨고, 그녀에게 또한 더하시는 자녀의 축복을 허락하신 겁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자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 자라니라. 더하여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도 함께 들으신 말씀 생각하며 주님의 마음 주기를 또 간절히 바라며 찬양 함께 했습니다.